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감사를 몇 번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한국 정서가 그런지 제 정서가 그런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난 뒤에 아내에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꼭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겁니다.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눈다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지수를 우리가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 지수입니다. 그의 감사가 얼마나 깊은가,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차지하고 삶의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정비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유대인이 몇 명인지, 이방인이 몇 명인지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는 걸로 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10명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 밖에 나가 생활하게 되고, 혹은 가족과도 분리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면 거리를 항상 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서 거리를 두고 외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얼마나 힘을 내서 소리를 높였을까. 저는 마이크나 있죠.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안 좋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목소리도 그렇게 크게 내지르지 못하는데 그 온 힘을 다해서 아마 예수님께 소리를 쳤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고, 아마 성경의 다른 본문처럼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사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이 가서 그들을 환부에 손을 얹어 치료를 하시든지, 그런 식의 액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할 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못 돌아갑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그 제사장들이 나았음을 확증을 내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들의 법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진짜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게 참 재밌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인 거죠.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받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깨끗함을 입고 난 뒤에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예수님을 떠날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혼나죠.
난리가 납니다. 어찌 흠이 있는 사람이, 부정한 자가 제사장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나병왕을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그냥 갑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여전히 병이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그대로 그 말을 따라 갈 수 있겠느냐. 아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한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정말 이해 안 될 만큼 놀란 신뢰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그들은 동일하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느낍니다. 그들이 몸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놀랍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가는지는 시간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5분을 걸어갔는지 20분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거리를 걸어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가는 도중에 그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이 정결케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게 좀 감정이입이 돼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 서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될 수 없는 병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등을 돌리고 제사장에서 가면서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치유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셨고 이 원하신 이 치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서 보이라. 너희는 이 치유가 너희 삶에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치유는 온전히 일어날 것이다. 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보였다가는 속된 말로 퇴짜를 맞는 거죠.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이 치유는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떠나는 순간도 아니고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아니고 만나기 전 그 중간 어느 시점에서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러 제사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이 놀란 말씀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분명히 10명 모두가 고침받은 것은 100% 확실합니다. 100%.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일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는 치유는 하나님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몸에 일어난 치유의 변화를, 몸의 변화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치유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명하신 이 예수의 치유의 독특한 능력을 가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은 있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치유의 시작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몸이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표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무고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의아해하며, 물론 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받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했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들의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 가서 몸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도 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율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아닐까. 10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10가지인데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가. 9가지는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부족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니겠는가.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감사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께 무릎 꿇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신앙. 어쩌면 감사는 그의 무릎을 예수께 꿇게 만드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짜 예수께 무릎 꿇는 신앙이 그렇지 않지 않을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께 무릎 꿇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이 가득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 내용이 거의 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비판이 가득하다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피어있는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닐까. 주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정신이 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제가 자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통화를 하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문제 있고 그런 원망시킨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들은 것이
제 마음에 가득하고 그것이 제 언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원망과 비판과 짜증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만한 거죠.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만한 거죠. 감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비판이 그리고 정죄가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 내 주인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이성이고 내 판단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도 제가 느끼는 참 감사할 중 하나가,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서 한 두 분이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 목사를 볼 때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 그 목사 성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에 보면,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보면 아름다운 내용들과 하나님 은혜들이 여기저기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인 거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왜 굳이 그 단어를 끄집어낼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굳이 골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어를 고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격할 영광을 받으실 단어는 우리는 못 끄집어낼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갑니다. 이 나병 환자가, 특히 사마리아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두 가지 일을 표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저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이 마음을 표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이 깨달은 또 다른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그 깨달은 그 마음이 그를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것은 이 중에 유대인이라도 한 명 끼어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하필 한 사람인데 사마리아입니까?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 때 오면은 이단들이 더 선하고 착한 행위를 보이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하고 더 선한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의 소치가 아닐까.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지만 역으로 유대인을,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바랄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자하지도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겠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속된 말로 좀 제가 힐난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해석하면 개도 밥을 주는 지 주인을 알고 꼬리를 흔들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보다 더 반기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우리 안에 한 가지 슬픔이 다가오면 그 한 가지 슬픔이 9가지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불평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 100가지 기쁨과 감사를 다 덮어버립니다. 열 가지 감사 중에 하나만 좀 불편한데 그 하나를 굳이 끄집어내서 세상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어떤 이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9가지가 불편한 삶인데 한 가지 감사할 일을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실까? 누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죠.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의 메시지를 다른 9명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감사를 표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이 이방인만이 홀로 이 영혼의 복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육신의 말씀이 육신의 병을 치유했고 이 구원의 영혼의 말씀은 그 영혼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복에 대한 감사는 영혼의 치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거리가 뭔가 대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앞에서 정결케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육신의 치유의 은혜가 어떻게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감사죠. 그의 감사는
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육신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 감사를 표하는 너의 마음의 그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냈구나. 삶에 대한 감사는 하늘의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는 영혼의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 한 해를 돌아오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런 비판과 짜증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시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고 그 감사가 또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